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입니다. 역대상 23장 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6절로 23절까지 말씀. 역대상 23장 6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3장 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르손 자손은 나단과 시므이라. 나단의 아들들은 우드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시므이 아들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랑 세 사람이니 이는 나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인이 이 네 사람도 시므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핫이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그와 세 아들들은 암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오시엘 네 사람이라. 암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아바라. 엘리에셀에게 이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아바의 아들들은 심이 많았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못이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야와 둘째 아마라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하더라.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요 마할리 아들들은 엘르아살과 기스라. 이스할 엘르아살의 아들이 없고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 아들들은 이는 다 여기까지입니다. 세 사람이더라. 여기까지 23절까지만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신가요? 지난 시간 우리가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나이가 많이 늙어가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지요. 왕으로 세우면서 그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레위인들의 자손을 다 숫자를 세보고 센 일이 있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수를 계수했는가?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조직. 이전까지는 성막 시대였지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성전 시대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막에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인원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성전 안의 일들이 더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네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되었고 그렇게 계수했던 숫자가 38,000명이라는 그러한 수가 나왔는데 이 38,000을 다시 네 분야 혹은 세 계수라고도 합니다만 네 개로 그렇게 나누었는데 그 중에 24,000명은 성전 안에서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전 안에 수종되는 그런 제사장들,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로 24,000명을, 그런가 하면 6,000명은 재판과 관원으로, 4,000명은 문지기, 4,000명은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숫자를 구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이제 시작된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 네 개로 세분되었던 이 네 지파의 사람들을 다시 또 여러분 나누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성전 안에서 수종들었던 사람들 24,000명이지요. 성전 안에서 여러분 봉사했던 그러한 24,00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24개의 그러한 반차 혹은 24반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을 나눈 거예요. 24개 반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몇 반이, 내일은 몇 반이 이렇게 성전 안에 봉사를 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000명의 숫자가 그렇게 성전에서 봉사를 한다. 어쩔까요? 이들을 반을 나누지 않고 그냥 24,000명 여러분은 성전을 섬겨야 합니다 한다면 아마도 성전 안에 그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4반차로 반열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이 따로따로 순번에 따라서 내 순번에 내가 가서 성전에 봉사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 성전 사무가 효과적이고 또 그러한 24,000명의 인원을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24반열, 24반차는 바로 레위 지파 가운데 3대 가계지요. 바로 레위 지파는 레위의 세 아들들입니다. 게르손, 그리고 그앗, 그리고 무라리. 이 세 개 여러분 계열에 따라서 그들을 24로 나누는데 첫째 게르손에게는 몇 개, 게르손 아들들에게는 10개 반열을, 두 번째 아들인 그앗의 계열입니다. 그앗의 계열은 여러분 12절로 20절에 보시면 9개 반열을, 그리고 마지막 무라리의 계열, 무라리라는 그 레위 아들에게는 여러분 그의 계열에는 5반열, 그러니까 10개, 9개, 5개, 이걸 합하면 몇 개입니까? 24개 그런 반열을 나누어서 그들 하여금 때에 따라서 자기 반에 해당되는 그날 그 때에 따라서 성전을 봉사하게 했던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내용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것만 한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교회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서로 나누어서 이번에는 누가, 다음에는 누가, 마치 우리 교회가 달달이 여러분 혹은 예배위원들 혹은 안내며 식사며 이런 것들을 세분해가지고 때를 정하여 이 달에는 이 구역입니다, 이 달에는 이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여러분 24반열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그 당시로 따져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아들들이 여러분 레위 지파에 기록되었다 따지고 올라가 보면 모세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레위 자손, 레위 지파 가운데 그앗이라는 두 번째 아들이죠. 게르손, 그앗, 무라리. 모세는 그앗입니다. 그의 계열은 그앗이고요. 그앗의 아들이었던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지요. 그러한 아므람은 두 아들을 낳습니다. 아론과 누구요?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들이 당연히 레위 지파 안에 속해가지고 그들의 때에 따라 그 24반차 안에 속한다는 건 극히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오늘 성경은 14절에 그렇게 이게 마치 뭔가 특별한 것처럼 기록됐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당연한 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단히 특별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조차도 어디에? 레위 지파 가운데 기록되었다. 이 말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우리는 그의 13절을 다시 봐보세요. 14절 바로 이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지요.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자,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론은 그의 자손들과 함께 결국 누굴 말합니까? 아론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 특별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하는, 여러분
뭘 말한 겁니까? 아론은 바로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어찌 보면 24반열은 뭡니까? 대제사장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론이 누구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구약은 그렇습니다. 이건 나쁜 의미의 세습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 하나의 질서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면 아들들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여러분 구별되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네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어찌 보면 아론과 여러분 모세 그리고 아론의 자식들과 모세의 자손들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갔던, 아니 그 전에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지도자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네 지파 가운데 한 자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극히 당연하게 느껴지시지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봐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는 대단히 상식적으로 또 공정하게 보니까 맞아. 모세의 아들들도 분명히 내 자손으로 그 역할을 해야 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백성들에게 아무런 여러분 대꾸할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지를 않는 그러한 힘 있는 말이요 권세 있는 말이요 그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러한 여러분 시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단다면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은 없었을까요? 당신의 형의 아들들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의 아들들은 네 지파 똑같이 24반열 가운데 속해 한다고 한다는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는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내 아들들에게 그런 일을 시켜? 내 형의 아들들은 다 대제사장의 그러한 계열이 되는데 어떻게 내 자식들은 그렇게 하찮은 일을 성전 안에서 하찮은 일을 하게 시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 아들들은 조금 더 특별한 자리, 그렇죠? 허드렛 일이 아니라 성전 안에 물을 기르고 장작을 펴고 이거 다 그들이 한 일들이거든요. 24파들의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야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아들들을 그렇게 허드렛 일을 시켜? 안 돼. 얘가 누군데? 얘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혹여라도 모세 마음 가운데 그 자녀들에 대하여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임명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가까운 사람, 아니 나의 핏줄, 나의 혈연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조금 더 나은 자리, 조금 더 쉬운 자리, 조금 더 특별한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전혀 1도 없겠습니까? 사실 그러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가능합니다만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들은 누굽니까? 나만 지도자이지 내 자녀들은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에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특권 외에는 부여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남기는 특권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거 말고는 모세도 역시나 그의 아들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지를 않았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공정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공정이 공정한 사회. 혹은 우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내뱉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우리 민족이 공정과 상식적인 그러한 일들만 했던가요? 대기업을 보면 그 총수들, 대기업의 회장들은 역시나 그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앉히는 일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그렇게 신뢰되고 있는 건 마치 그게 당연한 술기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당신의 아들들을 세습하여 그 자리에 그렇게 물려주는 거 과연 그것이 공정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공정이냐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국회의원 특권을 많이 축소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차를 타고 성정역 앞에 지나가 보면 수많은 현수막들 보게 되지요. 그게 다 누구 것입니까? 정치인들 거. 우리 일반인들은 그 현수막 못 걸어요. 거기에 불법이 돼버려요. 근데 정치인들은 정치를 목적으로 걸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가 봐요. 물론 일시는 써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클 수가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성정역 앞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더불어민주당 혹은 정의당 혹은 국민의힘 그렇게 자기 당 소속을 밝혀가면서 그렇게 써가고 그렇게 붙여도 누구 하나 그것이 꼭 어떤 정해진 그런 거치대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냥 사람 눈에 잘 띈 곳에 그렇게 덥석덥석 붙여놓고 있는 그런 현수막들. 구청 직원들이 그거 철거하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철거를 안 해요. 누굴 철거합니까? 아파트 회사가 아파트 지었다라고 분양가 얼마라고 그렇게 붙여지는 그런 현수막들은 구청 직원들이 그렇게 낫을 가지고 가서 잘라내고 뜯어낸 건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정당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된 그런 정치인들의 현수막은 철거를 못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이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많은 것들 이게 과연 공정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유는 남을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 자신과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면 당연합니다. 내가 내 형제요, 내 가까운 친척이요, 나와 같은 그러한 어떤 이치에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뭘 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똑같이 봐주는 것, 똑같이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자매요, 한 가정인 것을 인정한다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공정이 분명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어떤 것을 같이 하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어떤 것은 반대되니까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이 평가하고 같이 도와주는 것. 그래서 그가 내게 어떤 사람든 간에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역시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 없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마음 안 들었을까요? 내가 왕 해버리지 뭘. 근데 사무엘은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은 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는 아들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사무엘에게는 없었을까요? 당신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여러분, 사무엘은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의 아들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은 없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에 대해서 공정했습니다. 공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공정하십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가고 누구는 덜 가는 게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공정입니다. 공평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교회된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공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든 간에 내 마음에 더 가서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행해지는 모든 것은 공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평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 아들들이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요, 모두가 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모르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 간에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같이 이루어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흥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숫자로 평가하지 마세요. 큰 교회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결코 부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부흥입니까? 교회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증거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공평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공평, 그 공정함, 내 자녀처럼 남의 자녀들도, 내 형제들처럼 남의 형제들도,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 관해서 우리는 차별이 없고 서로가 공평하게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우리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죠. 똑같이 그렇게 존중해 주줄 알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공평이 공정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렇게 공평하게 잊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귀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모세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 똑같이 네 지파의 한 사람 눌러서 아버지
24 단열을 만드는데 그걸로 섬기겠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